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바울은 그리스도를 육체로는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깊은 통찰을 가졌던 것 같다. 그는 초대교회의 삶과 그 특징을 만들어가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예수님 이후로는 그는 신약에서 뛰어난 인물이고 교회의 문헌과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도와 달리 육체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는 육체로는 결국 구세주의 가르침과 목회 아래에 있지 않았다. 다메섹 도상의 계시 후에 바울은 혈과에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홀로 있고 싶었다. 그가 경험한 체험, 눈을 멀게 하는 빛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나무 위에서 저주를 당했던 자가 다름 아닌 진정 그리스도였음을 놀라운 계시 등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침묵과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갖게 했다. 바울은 3년 동안 깊은 묵상을 하였다. 어쩌면 바울이 이 행보를 그가 큰 실수란 것을 볼 수도 있다.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와 상의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해보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이 일로 사도들의 발치에 함께 앉을 수도 있었다. 또 요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런 특권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실수하였는가? 바울 자신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중대한 시기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은 홀로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평온하고 방해받지 않고서 그 환상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다.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가득했고 그리스도로 넘쳐 흘렀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아 3년 동안 그 하늘의 자석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영에게 눈부신 영광으로 다가오시는데 빛을 구하러 사도들에게 가라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갈 필요가 있겠는가? 14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그 저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다. 는 의미를 심정한 고백으로 한다. 사도들은 그에게 빚을 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바울이 더 잘 이해했다. 그는 월등한 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교회와 이방인의 관계,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원리, 신비한 몸, 이런 교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교리, 기독교의 보편성 등에 관한 통찰, 믿음의 신비에 관한 통찰이 더 깊었다. 그의 판단이 더 정확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은 아라비아서에서 3년을 한때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에게 무한히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어부 출신의 사도들에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푸신 것보다 더 많았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보다 앞섰다.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조직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언제나 선두였다. 주님 이후로 교회가 가장 큰 빛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바울은 육체로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지만 성령을 따르고서는 그를 더 잘 알았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사로잡혀 올라가 거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주께서 에베소 형제들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이가 바로 그 바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바랐다. 또한 바울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처가 굳혀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을 그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했다. 바울이 온 힘을 다해 강조했던 중심 교리는 무엇이었는가? 이신칭의인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연구해보면 사도의 큰 자랑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언제나 연관되는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갈보리의 깊은 의미. 그러나 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위 말씀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놀라움에 젖어 주님의 말씀에 열중하던 바울에게 우리 구주께서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며 사도 중 가장 큰 자가 된 그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은 갈보리의 깊은 의미였다. 휘장이 거치고 바울은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거기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신을 보았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잠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것이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활이 결코 단순히 흉내내기가 아니라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스럽게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요 뼈 중에 뼈였으며 살 중에 살이었다. 그에게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는 자신의 일부분 갖고 또 그리스도를 다른 일부분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아니 자신이 조금 갖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가지는 것까지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지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뿐 아니라 죄인에게도 죄를 지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대사도는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한다. 그는 새 사람들의 연합한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이렇게 깨달았다. 그것은 죄와 부패한 육적 생명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된 것이며 구속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셔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모양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심으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분과 하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하신 것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동일시하였기에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로서 겪는 자신의 고통을 갈보리의 연장으로 보았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에 비추어 해석한다. 그는 그가 자신의 당한 핍박과 시련을 서술한 것을 본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이어바른 영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놀라운 선언을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치지만 그 열쇠는 그의 종을 통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시며 다시 상처를 입은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시다. 갈보리가 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실 때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또한 이어 대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단번에 완성되었다.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일에서 죄인이 할 일은 전혀 없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너무나 사실적이었어. 그는 십자가에서 구세주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의 잠재적인 죽음도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하나됨이 너무나 완벽한 것이었던 나머지 바울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받은 고난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바울의 말에서 그 죽음을 순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서 생명적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고 바울은 단언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과 12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명에 대하여 죽을 때 모든 장벽이 제거되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맺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행 라디오 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거룩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